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반갑습니다. 옥정 서원학교의 2020년 수요 성경 강해 2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8주 동안 진행되었던 사사기 강해에 이어서 오늘부터 진행될 두 번째 수요 성경 강해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땅끝에 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러브레터.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앞으로 약 20주 동안 매주 수요일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 쉽게.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척 어려운 책이라고 여깁니다. 수많은 숫자와 상징과 기괴한 사건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계시록은 많은 숫자와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숫자나 상징에 대한 해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이러한 상징이나 숫자에 대한 해설이 굳이 없어도 그 상징들을 또는 숫자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은 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겐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시대적인 간극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은 AD 1세기를 살았는데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와는 그들과 2000년이라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2000년 전에 살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던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문화, 환경과 2020년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언어, 문화,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는 해설이 필요 없을 만큼 쉬웠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2000년이라는 간극을 좁히면 됩니다. 이 간극을 좁히면 좁힐수록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 강의는 바로 이 간극을 최대한 좁혀서 지금을 살고 있는 옥정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쉽게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재밌게 공부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쁘게. 어렸을 적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를 기억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한국중앙교회 사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신 테이프가 가득했어요.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있던 그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 테이프를 듣다가 너무 무서워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을 표현하는 무시무시한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모티브로 한
공포 영화들은 꽤 그리 많은지,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 어렸을 적에 세븐 사인, 굉장히 무서운 영화인데 이 영화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소재를 차용한 공포 영화입니다. 꽤 많습니다. 세븐 사인, 호스맨, 크림슨 리버 등 요한계시록을 모티브로 한 공포 영화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머릿속에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 무서운 책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코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땅의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의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바르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단의 인큐베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교리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단만이 아니라 정통 기존 교회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해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해석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 강해에는 바르게 성경적 해석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해석에 대한 비판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신천지라는 이단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쉽게, 기쁘게, 바르게 진행될 이번 요한계시록 강해의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해석은 대부분 이 책의 성격을 잘못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세 가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뭐라고요? 편지.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서 이 글이 편지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역에 소재에 있던 7 교회에게 보내는 회람 형식의 편지, 즉 서로 돌려가며 읽도록 쓰여진 편지입니다.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면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편지를 써보내는 발신자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처한 상황, 그들의 문제, 그들과의 관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여러분이 읽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저와 아내가 평소에 어떤 사이인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글을 쓰거나 말할 때 저의 습관이나 문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알아야 이 사적인 편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발신자 요한과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7교회와의 관계를 충실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언어, 무엇보다 이들이 처한 상황,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편지입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은 예언입니다. 뭐라고요? 예언.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성격이 뭐라 그랬죠? 편지. 자, 제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떤 내용을 쓸지를 결정해야죠.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에 담을 내용,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편지라는 형식의 예언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다시 한번, 편지라는 형식의 예언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편지와 마찬가지로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서 이 글이 예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에서 예언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선지자.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 요한은 사도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22장 6절에 보면 요한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느 한 지역, 한 교회에 속해 있다기보다는 그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의 다양한 처지와 상황들을 돌아보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교훈과 예언을 전달하던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선지자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여주신 환상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언의 성격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을 단순히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언이라는 단어에 이 미리 예자라는 단어가 더욱더 이 예언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성격을 더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마치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의 재앙을 뭐 했듯이 예언했듯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라는 것을 미래, 특별히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로 이해해온 경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한다라는 의미가 훨씬 큽니다. 예언자라는 말의 헬라어 어원은 프로페테스인데 이것은 다른 일을 위하여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예언자의 히브리어 단어 나비는 부름받은 자, 외치는 자,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벌어질 일이나 사건을 미리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장차 말세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시간표로 이해했던 해석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라는 해석이라든가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할 것이라는 해석, 또는 바코드가 666 짐승의 표현 해석, 이러한 해석들은 모두 잘못된 해석으로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미래에 벌어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이라기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예언.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은 묵시입니다. 따라합시다. 묵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계시라는 단어가 바로 묵시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를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시문학은 BC 2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문학 양식의 일종입니다. 묵시문학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길게 이야기하면 어려워지니까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간단히 묵시의 가장 큰 특징을 뽑는다면 상징과 환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상징과 환상.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상징과 환상으로 가득합니다. 666이나 천년 왕국 같은 숫자, 또는 다양한 색깔, 다양한 동물, 나팔, 대접 같은 사물들, 또는 여러 가지 재앙과 전쟁 같은 환상. 바로 이 상징과 환상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 상징과 환상은 당시 서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상징과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루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요한이 왜 묵시라는 이 장르, 즉 상징과 환상이라는 스타일로 편지를 썼을까라는 점입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은 편지
편지라는 형식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통해서 예언의 내용을 쓰려고 하면 이제 어떤 스타일로 써야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요한이 선택한 글쓰기의 스타일이 바로 묵시, 상징과 환상이라는 겁니다. 편지는 그 내용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 쓰는 편지는 어떤 스타일로 써야 할까요? 달달하고 애절하고 절절해야 합니다. 청마 유치환 시인을 아실 겁니다. 청마가 정운 이영도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1947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에게 시와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청마는 유부남이었고 정운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과부였습니다. 정운은 비록 홀몸이었지만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규범을 깨트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운은 마음을 닫고 청마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청마는 20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편지를 보냈고 또 정우는 그 편지들을 보관합니다. 그 숫자가 무려 5,000통입니다. 그리고 청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 당시의 주간지에 이들의 러브스토리가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 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청마의 편지 중 200여 통이 추려져서 같은 제목으로 단행본이 출간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글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글이 행복이라는 글입니다. 이 행복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나는 오늘도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냐라. 어떻습니까? 달콤하고 애절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의 내용에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다른 편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600년대 말에 조선시대에 노비의 주인이 노비에게 쓴 편지입니다. 송규렴이라는 사람이 백천에 사는 외거 노비인 기축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이 노비 기축이가 자신의 상전인 송규렴의 논밭을 강제로 차지하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소작을 준 겁니다. 그리고 소작료를 주인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꿀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상전인 송규렴이 열받아서 이 노비인 기축이에게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땅도 돌려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혼이 날 것이라는 경고의 내용을 편지로 쓴 겁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백천의 노비 기축이 보거라. 다른 까닭이 없다. 내 놈이 까닭 없이 내 집 논밭을 강제로 차지하고 있다. 내 놈이 나쁘기로는 천지간에는 없는 놈이니 한번 큰일이 날 것이다. 또 흉악을 부리다가는 나도 분한 마음에 쌓인 지가 오래여서 큰일을 낼 것이니 그리 알아라. 여러분, 만일 이 송규렴이라는 주인이 노비 기축이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편지를 쓸 때 조금 전에 살펴본 유치환의 편지처럼 달달하고 달콤하고 절절하게 쓰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꾸짖고 혼내는 내용을 쓰려면 거기에 맞는 스타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거칩니다. 편지의 내용에 따라 스타일은 달라집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메일 유업의 CCO, 즉 고객 최고 책임자가 자필, 특별히 손편지로 고객에게 보낸 편지가 감동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면 사무적인 답장이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기 마련인데, 이 임원은 진심을 담아서 직접 손편지를 써서 고객에게 보낸 거예요. 이 고객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이 임원이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고객님의 편리함을 위해서 부착된 빨대가 오히려 고객님에게 불편한 마음을 준 것을 죄송하게 여긴다. 메일 유업은 고객님의 그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미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 공감한다. 우리도 변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 양해해달라. 그리고 메일 유업의 변화를 지켜봐 달라. 마지막으로 고객님 댁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자, 어떻습니까? 만약 이 편지를 처음에 보았던 청마 유치원의 편지처럼 달콤하고 애절하고 달달하게 써보냈다면 아마도 이 임원은 성희롱으로 고소당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편지를 방금 보았던 노비의 주인처럼 직설적이고 거칠게 써서 보냈다면 이 회사는 불매운동에 휘달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편지의 스타일은 앞에 두 편지와는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정중하고 예의 바릅니다. 왜입니까? 편지의 내용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편지의 스타일은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스타일을 주로 묵시라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징과 환상을 사용합니다. 왜라고요? 편지가 담고 있는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요한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 당국의 검열과 감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용한 방법, 스타일이 무엇이냐? 묵시, 상징과 환상입니다. 땅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상징과 환상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검열관의 눈을 피할 수 있고 또 로마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는 교회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읽어볼까요?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시에서 광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식민지 조국의 현실입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조국을 해방시킬 존재입니다. 이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시인은 일제의 검열을 피하면서 조국의 해방을 염원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일제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교회들, 즉 땅 끝에 선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로 이끄실 것임을 약속하심으로 소망을 주는 편지입니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나 표현이나 주제들을 직접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나 내용을 숫자와 상징이나 환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바로 묵시라는 형식, 스타일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나 상징이나 환상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즉
묵시라는 것은 요한이 택한 편지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묵시, 상징, 숫자, 환상 등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특히 여기를 공략합니다. 이게 상징이 무슨 의미인지, 이 환상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지만 이 묵시, 상징, 환상,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에 대한 계시라고요? 누구에 대한 묵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와 상징과 환상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세 가지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무엇입니까? 편지, 예언, 묵시. 자, 그러면 이 세 단어를 묶어서 한 문장으로 답을 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입니까?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예언의 내용을 묵시라는 스타일을 통해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낸 편지. 좀 길지만 이것을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답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예언의 내용을 묵시라는 스타일을 사용해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약간 유치하지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언의 내용을 편지지에 적어서 묵시라는 봉투에 담아 보냈다. 다 들어가죠? 세 단어가? 다시. 예언의 내용을 편지지에 적어서 묵시라는 봉투에 담아 보냈다. 요한계시록 1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